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복합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수전절에, 때는 가을이라,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그것에 대해서 답변과 그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 다윗은 일찍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노래를 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가 예수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거지요. 양은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에서 생존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자 생존.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생물만. 두 번째는 뭐냐면 약육강식.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다 도태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닐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이 양은 자기에게 어떤 날쌔게 도망칠 수 있는 그 순발력이라든지 또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눈도 어둡고요, 냄새도 못 맡고요, 또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아니면 발톱이 있거나, 그래서 다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생존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이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 있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이 양입니다. 양. 근데 양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양의 모습은 이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본다 하니까 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위기의 때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위기를 당하면 도망칩니다. 양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맹수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돌로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 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다윗이 이 양떼를 지키다가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을 알아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은 연약하거든요. 양은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언제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를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목자는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내고 그리고 앞서가면서 양을 이끌고 다닙니다.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심이 많고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선한 목자 음성을 따르지 않으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홀로 버려지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누가 나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감 넘치고요. 그리고 뭘 해도 힘이 있어요. 뭘 해도 능력이 있어요. 뭘 해도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분명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한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요 잘 사는 겁니다. 평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두 편으로 나뉘어 가지고 논쟁이 계속 벌어져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한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알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한번 보지요.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소경된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떠서 그가 증언하는 이야기, 그가 말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인 거 알고 그가 눈 떠서 돌아다니는 거 알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일을 행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사건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지우려고 해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그 책이 있거든요. 그만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스타벅스 창업자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면 나는 커피 전도사다,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커피 전도사다. 이게 전도사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커피 전하는 전도사다, 자기는 뭐 전하는 전도사다, 교회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교회 용어를. 그리고 그 목자 리더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들도 실은 교회에서 온 거고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평화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말들, 자유라든지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것들이. 이 세상은 지금 교회의 이런 용어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다 차용해서 자기네들이 쓰면서 알맹이는 쏙 빼놨어요.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빼고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요, 상원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의회에서, 예를 들면 주의회라든지 뭐 연방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회할 때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마호멧과 부처와 기타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빠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중심에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는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타난 현상으로만으로도 믿어라, 그것만이라도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꼭 붙잡고 어딜 가든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